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을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갇혀있는 우리를 노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시작을 ABC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적 치유의 ABC. 그러니까 A에서 시작되고 ABC로 해서 이제 첫 시작, 첫 발걸음이 내딛는다. 그래서 그 A라는 단어는 acknowledg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다, 깨닫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참 공고한 자라. 내가 이제 사도로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본을 보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곤고한 자라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너무너무 피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육체적 피곤함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공고함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아내든 남편이든 그러니까 잘해주고 싶은데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죄성이 남아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싸움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고백했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기에 쓴 편지도 아닙니다. 이제 로마 교회가 지원을 해주면 로마를 들러서 저 스페인을 넘어 다시 아프리카 북부를 돌아서 지중해 연안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만들 그런 이 선교의 계획을 갖고 이 로마 교회로 하여금 그 선교를 지원하라고 이야기하는 선교 동원 편지기도 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사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그것은 은혜를 입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왼뺨을 맞으면 내가 오른뺨을 내밀고 싶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성이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참 안 된다는 것,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묻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죠. 그리고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느님께서 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찾느라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는 게 아니라 아담아 네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전에 하느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평강에 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네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선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벌거벗은 게 보였습니다. 내 인생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가렸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전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있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는데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내면에 수치심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자리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요?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또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숨었나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인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형편에 있고 내가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이게 내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현주소가 어딘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회복의 첫 시작입니다. 아니 나는 사도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에 열심을 갖고 뛰어가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왕과 다윗왕의 경우도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단이 가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게 시편 51편 3절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내 죄를 안다는 겁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군대에 가장 앞장서서 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내면에 말할 수 없는 죄의 모습들, 아픈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사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오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이고 오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 광야에서 처음 만나는 대적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면에서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이 했던 말들이 아말렉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린 아이에서부터 부녀자부터 먼저 쳐서 완전히 이 지면에서 저들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싸우러 가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모세의 손이 들려질 때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쟁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서 너는 그들을 다 진멸해라. 그런데 진멸을 안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 진멸을 안 하고 양과 소를 끌고 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요? 라고 하니까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다 진멸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울을 이렇게 보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이 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 거는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남편이 내 화를 격동시켜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 아내가 정말 내 속을 뒤집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내 문제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룰 건 아니지만요,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왕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사무엘 이 뒷부분에 보면 2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불순종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어디서 이 비극이 인정됩니까? 다윗과 사울의 잘못은 다윗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의 부족함과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다, 우리 백성들이 그랬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뒤에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 왕에서 내려오라라고 할까봐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의 임명권자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나를 추대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세리와 바리새인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거기에 정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 같지도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하면서 또 11조 생활도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잊고 집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오늘 의로워지는 사람은 나는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걸 봅니다. 여요, 나는 정말 부족하고 허물지고 연약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돈 앞에서 무너졌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공고한 자라는 겁니다.
나는 인생살이 참 피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바울과 같은 그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깨달음과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처음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의인이라고 착각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그런 아픔이 있어도 내게 그런 아픔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얼마든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면 아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내면 아이가 뭐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어린 시절에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 남아있는 아픔들, 그 아픔의 기억들, 처리되지 않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정말 이 고통의 기억들이라는 겁니다. 나쁜 기억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억눌려진 감정이 되어서 우리 속에 무의식적으로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상생활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눌려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자매님이 결혼을 해서 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 컨퍼런스 데이였습니다. 학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학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 이 학부모로서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하고 애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살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은 내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갈 수가 없다고, 혼자 가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막 손에 있던 걸 집어 던지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미리 그날 가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날 스케줄을 정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날 아침에 생각이 나서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이미 중요한 선약이 잡혀 있고 그래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내는 그게 참을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저희가 다니던 풀러 신학교에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레스에서 케이스 스터디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시던 중에 아버지하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아서 당신은 휴가를 내서 친정으로 가서 아버지랑 3번 식사를, 다른 사람은 다 두고 당신하고 아버지하고 3번 식사를 하고 당신 아버지와 3번 데이트를 하라고, 1시간짜리 산보를 3번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아버지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본인이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상황이 부딪히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3번째 데이트를 할 때 그 아버지가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는 아버지가 오래 살아서 좋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보기도 싫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은데 우리 아버지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 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뭘 하는 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유복자로 태어나서 정말 아버지 없이 거의 평생을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모든 집안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학교도 어머님이 가시고 정말 그러니까 가사 일도 어머님이 돌보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비겁하고 너무너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엄마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아버지가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월급을 받아서 가정에 보태면 그것만 자기 일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함께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동성연애의 가장 큰 문제는 어파지 섹스 롤 모델이 무너진 겁니다. 게이가 되는 많은 사람들 보면요, 우리 엄마가 깡패인 겁니다. 우리 누나도 깡패입니다. 우리 여동생도 시집 가더니만 하는 짓을 보니까요, 이게 도저히 사람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자라는 동물은 무서운 동물이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손해보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을 볼 때 좋은 호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생부터 이런 여자에 대한 호감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롤로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미웠던 겁니다. 가사일을 전혀 돕지 않고 엄마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이 아버지가 미웠는데 어느 날 남편 속에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오늘은 바빠서 학교 못 가겠다. 근데 그 다음 말이 꼭지를 돌게 만든 겁니다. 너 혼자 가라라는 겁니다. 네가 혼자서 알아서 다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눌러놨던 억눌린 이 감정들이 폭발을 해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부부 생활에 아무 문제 없이 진짜 가정을 잘 꾸려서 아이를 키우고 온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내 속에 그런 이 분노들이 표출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가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5 바꾸고 6 번째 동거를 하는데 나한테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대단한 여인입니다. 거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여인입니다. 미모가 뛰어나든지 경제력이 아주 좋았든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합법적으로 결혼을 5번, 그것도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2000년이 더 되는 그 전에, 그죠? 결혼 전에 임신만 해도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시절에 결혼을 5번 하는 겁니다. 6번째 또 동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치지도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게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남편으로 5번을 바꿔봐도 이게 만족함이 거기에 없는 겁니다. 이제 바꾸는 절차가 힘드니까 6번째는 결혼 안 하고 동거해 보는 겁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라 내가 공고한 자라.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이 수가성의 여인은 짧은 시간에 변화를 받습니다. 물동이를 던져놓고 그렇게 사람 눈길이 무서웠는데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남편을 5 바꾸고 6번째 동거를 하면서 아무리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 바꿔봐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라는 겁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아내를 2달에 한 번씩 아주 늑살나게 때려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2주간 교회 못 오고 3주째부터 교회를 오는데요. 그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화장을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겁니다. 화장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의하는 겁니다.
그 화장이 아니라 거의 변장 수준이더라고요. 그만큼 그 먹는 부분을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아내가 하는 말에 나도 모르게 노가 격발한다는 겁니다. 그냥 눌려왔던 분노가 그냥 터진다는 겁니다. 당신이 왜 분노하는지, 어디서 노가 격발되는지 한번 찾아보라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앵거 인덱스, 그러니까 분노지수, 팀 라헬라는 사람이 만든 분노지수에 대해서 이 질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비교될 때에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런 문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는데 유독 나만 지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내가 잘못을 해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잘못했다라고 할 때 이건 내가 못 참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형제가 어떻게 되냐고. 자기 형하고 나하고 둘이 있다는 겁니다. 형은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형도 광주 일골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광주 일골 나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우리 집사님 때는 광주 일고가 굉장히 좋은 학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꼽히는 명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각 도마다 좋은 고등학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광주 일고는요 탁월한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혀를 내두는 천재들을 봤는데 거의 대부분 광주 일고 출신들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고산 윤선도라든지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가를 개혁하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유배를 가면 거의 광주로 갔습니다. 아니면 한경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은 생애가 거기서 끝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똑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형은 그 광주 일고를 나와서 그러니까 서울의대를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의사가 돼 있었습니다. 집사님은요, 그러니까 대학을 떨어져서 정말 미국으로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다가 힘이 들어서 미군에 들어가서 이 독일도 가고 한국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햄버거 가게도 하고 루핑도 하고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자라면서 아버님께 얘야 너 형 하는 거 반만 해봐라 이런 소리 못 들었냐는 겁니다.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정말 형은 인정하는데 자신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요. 아벨에 드린 제사는 하느님이 연락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 갖다가 가인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컴플렉스 할 때는 앞에 가인은 떼고 그냥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등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대들 수도 없고 그 억눌렸던 그 감정들이 이제 만만한 아내가 옆집 김 집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이게 뭐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틈도 없이 손에 있는 것들이 날아가고 주먹이 나간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비교당할 때 이런 아픔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구나라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함으로부터도 많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아내가 야, 다시 또 맞지 않으려면 비교하지 말아라. 그냥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한다. 그런데 옆집 김 집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러냐? 그러면 그때는 손에 든 거 다 날라오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까지 안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앵거 인덱스를 보면서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방금 사온 가전제품의 포장을 풀었는데 이게 새 걸 샀는데 꼽았는데 이게 불이 들어오질 않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 이 새 제품을 팔려면 다 검사를 해서 팔아야지. 아주 사람 귀찮게 하고 이거 열받는다는 겁니다. 왜 열받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뭐 보다 보면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늘 자기가 기대하고 어떤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그것이 번번이 거절되면서 분노가 쌓여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잘못도 아닌데 갑자기 IMF가 터졌다든지, 내 잘못도 아닌데 아버지가 사업에서 부도가 나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내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 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그것들이 나한테 있어서 계속 쌓여왔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하나들을 보면서 그 뒤에 어떤 배경을 갖고 여기에 화가 나는 사람들은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3번입니다.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이 수리를 고치라는 거 말고 고쳐놓고 꼭 돈을 더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여기서 제일 많이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이 텍사스나 이런 데서 보면요, 영어가 잘 안 된다고 부당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공정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공정함에 대해서 왜 이래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 혼자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분노 지수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비난도 있고 오해도 있고, 어떤 장로님은 내가 소외됐다고 생각할 때, 아마 소외라는 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 왕따 됐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네들끼리 먹고 나는 안 끼워줬다는 겁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들끼리 모이는데 자기도 가면 너들 엄마는 여기 없으니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엄마가 있는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못 갔던 그 어린 시절의 아픔들이 정말 이렇게 쌓여가면서 이게 그런 모습이 볼 때에 내가 주체하기 어려운 화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앵거 인덱스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어떤 아픔들이 있고 어떤 상처들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것처럼 내 속에 이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것을 막는 내 아픔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내면에 억압되어 있던 해결되지 않는 아픈 기억들이 있고 나쁜 기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그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인정하게 되는 데서 우리의 회복의 첫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야 될 가까운 사이에서 하나님, 그 뾰족한 풀처럼 서로를 찌르며 서로의 아픔을 가져오며
힘든 고통들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곤고한 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내 내면에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박혀있는 해결되지 않는 억눌린 기억들이 어떤 것인지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